자, 오늘 우리가 또 주신 말씀을 또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 때에 또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위하여 또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크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많은 선물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 전도서 말씀을 우리가 매일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목들이 있다. 각자에게 주신 그 목들을 하나님께서 인생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가운데 보면 우리에게 주신 그 몫이 무엇이 있습니까? 시간, 또 물질, 그리고 우리의 건강, 또 재능, 또 우리에게 주신 가정, 또 배우자, 자녀들, 사업과 직장, 또 여기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이 교회 등 다양한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선물이라고 생각할 때에 이 선물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이지 않습니까? 이 선물은요, 내 수고와 노력의 대가로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것을 또 얻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이 인생의 몫으로 주신 이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냥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가장 귀한 선물이 무엇일까요? 가장 최고의 선물, 위대한 선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가 되면 이제 성탄절인데요. 이 성탄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신 날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죽은 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간이 죽었다고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가 뭐 생물학적으로 호흡이 끝나고 또 심장이 멈추는 거, 이걸 우리가 죽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데 성경에는 죽음이 그것이 아니라 뭐가 죽음이라고요? 하나님과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이거 죽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지만, 죽었던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 일로 인해서 죄에서 죽었던 우리가 끊어졌던 그 관계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우리는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수고도 노력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우리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으니,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이것을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지금 누가가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첫 번째 크리스마스지 않습니까? 아기 예수님을 출산하는 그 가정 가운데 있는데요,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구주를 잉태했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듣고 구주로 받아들이는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도요, 처음 들었던 그 복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거 복음이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데에 믿음의 어떤 일련의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마리아를 보면 우리에게도 똑같이 믿음의 일련의 과정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믿음의 여정을 거쳐왔는지, 그리고 지금 혹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이제 우리 성탄절인데요, 이 성탄절을 맞이하며 확실하고 흔들림 없는 그런 믿음의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는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믿음의 여정의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의심입니다. 의심. 우리가 복음을 듣고 우리가 단번에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질문하고 이런 많은 의문들, 이 의문들이 하나하나 해결됨으로 우리가 예수님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매. 아멘. 이 마리아가요, 천사가 전하는 소식을 듣고 의심 없이 단번에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보니까 이 일이 어찌미고 놀라서 당황하면서 그리고 생각했다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참 기쁘게 인사하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뭐라고 전했습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천사로부터 세 가지 메시지를 들었죠. 인사말에 뭡니까? 은혜, 그리고 평강,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동행, 이런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마리아를 보십시오. 천사가 전하는 이 인사말을 듣고 놀라서 당황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이러한 인사말을 하는 이 뜻이 무엇인지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생각하다의 이 원어의 뜻을 살펴보니까 감사를 실시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나 재산에 관한 이 회계, 재무에 관한 그 용어가, 그 단어가 지금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사가 전한 그 인사말에 대해서 그냥 의심 없이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 곰곰이 생각했다는 것이죠. 계산하고 저울질하며 깊이 숙고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인사말을 들으면서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지, 왜 천사가 나에게 갑자기 평안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뭔가 나에게 두려운 소식이 있을 것인가? 어떤 두려운 소식이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실까?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지. 마리아는요, 이 인사말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만일 천사가 우리 눈앞에 갑자기 나타난다면 우리도 마리아와 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눈에 보는 것이 정말 천사가 맞을까? 꿈은 아닐까?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누구라도 이 천사의 말을 들으면 의문을 품고 질문을 할 것 같습니다. 천사는 마리아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 마리아의 마음을 안심시키며 그녀에게 어떤 소식을 전했습니까? 임신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31절에 있는 말씀이죠.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처녀인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청천벽력 같은 그 소리를 듣게 되었죠. 임신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임신을 합니까?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임신할 수 있습니까? 요셉과 결혼할 날을 정해놓고 있는데 아직까지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이라니요. 이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고 이성적으로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마리아는 천사에게 솔직한 자기 심정을 드러내죠. 3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만일 우리도 천사로부터 믿을 수 없는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되었을 때 우리도 마리아와 같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놀라운 이 소식을 들었잖아요. 처음에 복음을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너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너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처음 복음을 들을 때에 우리도 마리아와 같은 반응을 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아니,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우리가 의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도대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인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다고, 인간으로 태어나셨다고?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지? 사람이 죽은 후에, 죽음은 끝인데 죽음 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니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우리가 먼저 복음을 듣고 나서 우리에게 이런 반응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많은 질문과 의심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도 최초의 복음을 듣고 천사로부터 전하는 이 소식을 듣고 기쁜 소식을 보고 많은 질문과 의문을 가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이 복음을 확실히 받아들이기까지 믿음의 여정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전하는 소식을 듣고 처음부터 아무런 의심 없이 맹목적으로, 맹신적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놀라워했고 당황했으며 무슨 뜻인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많은 질문을 가지고 천사가 전한 그 메시지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결국 이런 질문들이, 이런 의심들이 하나하나 답을 찾아 나가고 해결을 얻게 되었을 때에 이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천사의 메시지를 받아들였죠. 천사가 전한 복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복음을 듣고 이렇게 많은 질문과 의심이 생기는 것은요, 누구나 믿음을 가지려고 할 때 생기는 반응입니다. 복음에 대해 의심하고 우리가 질문을 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다는 증거입니다. 복음에 대한 이런 질문과 의심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하나하나 찾고 발견하게 될 때에, 그때에서 비로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확실한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게 되며 주님을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복음을 들었을 때 처음에 의심함으로 하나님께 질문을 드림으로 그렇게 우리가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런 단계까지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나다나엘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요, 빌립으로부터 최초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다나엘도요, 처음 그 이야기를 듣고 처음부터 복음을 바로 단번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의문을 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복음을 증거했는데 나다나엘이 단번에 믿지 않았죠. 뭐라고 의심을 품었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런 의심과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유대의 관원이었던 니고데모를 보십시오. 그는요, 유대의 관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눈을 피해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영생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니고데모는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어떻게 또 엄마의 뱃속에 들어가서 또 이렇게 두 번째 태어날 수 있는가 하며 거듭남에 대해서 의심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를 보십시오. 그는요, 동료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 보았다 이렇게 증언을 해도 이 도마는 그 말에 믿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예수님의 그 손에 못자국을 보고 그리고 그 손을 넣어서 이렇게 만져봐야지, 허리를 넣어서 내 손으로 만져봐야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겠다, 아니면 내가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의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도마에게 못자국을 보고 또 못자국을 만져봐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요, 이러한 의심의 과정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의심의 과정을 통해 많은 질문들을 통해 이 질문들을 하나하나 해답을 찾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증거는 누가 주십니까? 우리가 믿게 하시고 확실한 증거를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설득되어 내 자신이 틀렸음을 인정하게 되고 결국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내 삶을 헌신하고 주님의 통제권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의 첫 번째 단계인 의심입니다. 의심. 우리가 의심과 많은 질문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설득되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렇게 모셔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의심의 단계는요, 믿음을 시작하는 출발 단계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데 이런 의심의 여정을 거쳐 오셨습니까? 마리아와 같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의문을 우리가 품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듣고 충격에 빠져 깊이 생각했던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이 의심은요,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1년을 신앙생활하고 5년을 하고 10년을 하고 20년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전히 이 의심의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여전히 그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단계를 우리가 지나서 믿음의 그 다음 여정의 발판을 삼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마리아에게서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여정은 무엇입니까? 이 의심의 단계를 벗어나서 경의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여정의 두 번째 단계는 경의입니다. 경의. 우리 48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리로다. 아멘. 예, 믿음이 한층 더 깊어졌습니다. 우리가 경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이 경의라는 말은요, 어떠한 사실에 대해 놀랍고 신기하게 여길 때 이르는 말이 경의입니다. 경이롭다, 놀랍고 신비롭다, 이런 이야기죠. 결국 마리아는 천사가 전한 이 복음을 듣고 의심에서 시작해서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믿음을 고백하는 그 경의의 단계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확실한 믿음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언제 이루어졌냐면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을 방문한 후에 확실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오늘 보니까 친척이라고 되어 있고 그 엘리사벳 집을 방문했습니다. 엘리사벳은 또 누구를 지금 태중에 임신하고 있었습니까?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 예. 자, 그렇게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방문을 했을 때에 엘리사벳은요, 마리아의 뱃속에 메시아가 계심을 알아차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마리아가 왔는데 어떻게 알았다고요? 성령의 충만. 오늘 말씀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복중에, 태중에 메시아가 계시다, 그리스도가 계시다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벳은 천사가 전한 말을 확증해 주었고, 이로써 마리아는 더욱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리아 입에서 뭐가 튀어나왔습니까? 찬송이 막 터져 나왔죠.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신을 높이시고 자신을 통해서 메시아를 출생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경이로운 그 감정이 입술로 터져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에 48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가 방금 읽어봤잖아요. 어떤 경이로움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마리아의 찬양이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의심으로 시작했는데 엘리사벳을 통해서 천사가 말한 것을 확증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러한 일을 이루시지?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마음속으로부터 솟아나오는 그 찬양, 그 경이로움을 찬양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지성과 의지까지 기쁘게 구주를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이 믿음은요, 우리의 지적인 동의, 그리고 마음, 그리고 의지까지 전 인격을 아우르는 것이라는 거죠. 예. 우리가 믿는다 할 때에 우리의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적인 동의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의지도 전인적으로, 참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고백하고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보면, 또 우리의 믿음의 과정을 보면요,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는데 사람마다 시간이 다 이렇게 좀 다른 것을, 시간이 걸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몹시 괴롭고 우울한 상태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후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복음을 듣자마자 순식간에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각자가 다르다는 거죠. 참된 믿음은 우리가 스스로 결심해서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과정은 나의 통제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제 소관이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스스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편견과 부정을 깨트려 주실 때에 우리는요, 비로소 그때야 복음에 대한 의심에서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이 경의의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사람마다 이렇게 참된 믿음을 가지는데 이 걸리는 시간이 다른 것은, 믿음은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보일 수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마리아와 같이 어떤 모습을 보일 수 있냐면 경이로움. 그의 입술 가운데, 삶 가운데 경이가 터져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백성이 된 것, 그리스도인이 된 것, 거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경이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막 흘러 나온다는 것이죠. 마리아를 보십시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나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예, 그런 경의가 저절로 터져 나왔습니다. 능하신 이가, 크신 이가, 하나님이 나에게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 이 경의가 터져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준비하셨던 일들을 비천한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그 사실에 마리아는 경이로워했습니다. 보잘것없는 자신을 높여주셨다는 그 사실에 나사렛에 사는 그 시골댁이, 그 처녀가, 소녀가 나를 이렇게 높여주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기쁨과 감격으로 자신의 의지를 즐겁게 드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으로 인한 그 경의, 그 찬양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 대표적으로 시편에 있는 그 다윗이 쓴 그 시편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그 경이로움이 얼마나 많이 뿜어져 나오는지 모릅니다. 우리 시편 8편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경이로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다윗은요,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탐복하게 되었습니까? 경탄했습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주님 나를 이토록 생각하십니까? 내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십니까? 이게 경이죠, 경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정말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보일 수 있는 그 모습이, 그 표지가 바로 경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사실에 놀라고 감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에게 구원이라는 큰 일을 이루어 주셨으니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경이롭습니까? 죄 많고 미천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이라는 그 독생자를 선물로 주셨으니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가 마리아와 같은 충격에 휩싸여야 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셨다는 이 경이로움을 우리는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인가 크리스찬인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물론이지요. 저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크리스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그 주님의 경이로움을 경험한 사람은요, 참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기적입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니요,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설득해 주셔서 내가 복음을 깨닫고 믿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이감을 가슴에 안고 사는 사람이야말로 복음을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의 표지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란 그저 교회에 다니고 특정한 신조를 믿으며 특정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에 놀라고 감격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 구원을 준비하시고 행하신 그 일들, 그것에 대해서 내가 깨닫고 놀라워하는 복음에 대한 놀람과 경이감이 떠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참된 믿음의 사람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러한 경이감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의, 저와 여러분들의 다 반응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의심에서 우리 경의의 단계에서 또 마지막 한 가지 더 단계가 있습니다. 오늘 마리아를 보니까요, 어떤 단계가 있냐면 순복의 단계가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의 마지막 단계는 순복입니다. 순복.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것이죠. 우리 다시 38절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제는요, 우리의 믿음이 순복의 단계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순복은요, 순종과 복종을 합쳐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순종이라고 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우러러 나와서 하는 행동을 말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순복은요, 우리가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다는 것, 이게 이제 순복인 것이죠. 마음과 행동이 따로가 아니라 마음과 행동이 함께 가는 것이 바로 순복입니다. 마리아는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께 순복했습니다. 그냥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었습니다. 힘센 대상으로부터 그저 항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칼자루를 다 쥐고 계시니 어쩔 수 없이 이를 악물고 그렇게 복종했던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마리아는요, 순복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랐습니다. 마리아는요, 여느 10대 소녀처럼 자기 삶에 꿈이 있었습니다. 요셉과 결혼해서 이런저런 가정을 이루어야지, 자녀는 몇을 낳고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복음을 듣기 전에는 자신의 인생을 자기가 주장할 그런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잖아요.
내 권리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누가 나에게 뭐 이야기를 할 것인가.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듣고 달라졌잖아요. 내 권리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바뀌었잖아요. 예. 마리아가 이런 자신의 권리가 있었지만, 그런데 복음을 듣고 천사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내가 이제는 요셉과 결혼할 수 있을지, 그리고 가정을 이룰 수 있을지 모든 것이 불투명해져 버렸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난 것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약속 말씀만 듣고 떠났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잖아요. 마리아도 이제는 불투명해졌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그곳 가운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그녀가 고백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겠다는 그런 순복의 고백이죠. 믿음의 여정의 마지막 단계는 하나님께 순복입니다. 마음을 즐겁게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여전히 구원의 확신에 대한 문제로 우리가 의심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제는요, 우리 믿음이 한층 더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 마리아처럼 경의의 단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감탄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경이로워하는 그 경의의 단계, 그리고 그곳에서 더 나아가 오늘 마리아처럼 순복의 단계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정말 즐겨내는 마음으로 주의 여종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 이런 경의와 순복으로 우리의 믿음의 단계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순복에는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 순복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복해라, 네 삶을 드려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의 삶을 드려라. 순복에 놀라운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면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크게 헌신하십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하면 더 큰 복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일을 행하여 주십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에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여기에 찬양의 가사에 보면요, 이 순복의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은요, 더 크게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이 순복의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며 하나님께 순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이제 헌신을 해서 선교 지역에 나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와 민족의 사랑을 주러 갔다가 그 선교사님 고백이 이랬습니다. 내가 더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복해서 사랑을 주러 갔는데 본인이 더 큰 사랑을 받았대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위로하러 갔다가 내가 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러 갔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순복의 원리이고 순복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순복하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즐거움으로 순복하면요, 하나님께서 더 크게 갚아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순복의 원리지 않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3장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해서 우리 자신을 낮추면 누가 우리를 높여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 있는 말씀 우리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복하면 내가 잃어버리고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거라는 순복의 약속들이 성경 곳곳에 새겨져 있습니다. 마리아를 보십시오. 마리아는요, 사회 계층상 가장 밑바닥에 가까웠던 겨우 15살의 소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지금 순복하면 그보다 더 낮아진다는 것을 마리아가 알았지만 마리아는요, 기꺼이 순복했습니다. 아들이 고문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지켜보는 그런 고통까지도 감수해야 했습니다.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고백했을 때에 마리아가 받아들일 어두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요, 이 모든 십자가를 다 통과하고 지금에서 이 마리아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 세상 사람 대부분이 마리아가 누구인지 다 압니다. 그렇죠. 스스로 낮아져서 하나님께 순복했는데 그녀는요, 이 세상 가운데 참 위대한, 이 역사에서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다는 거죠. 오늘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한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천사가 얼마나 옳았는지 역사를 통해서 증명되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하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환난을 통해 더 큰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시는 믿음의 여정의 마지막 단계인 순복의 단계입니다. 한 그리스도의 작가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옛날에 어떤 왕이 평민들과 인사를 나누러 이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길가에 앉았던 거지는 왕이라면 두둑히 베풀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깡통을 왕에게 쳐들었습니다. 그런데 왕은요, 오히려 이 거지에게 뭔가를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당황한 거지는요, 깡통 속에서 새 알을 꺼내서 왕이 내민 그 손바닥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녁에 거지가 그날 적선받은 것을 쏟아보니 놀랍게도 깡통 밑바닥에 순금 알갱이가 3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왕에게 전부를 드릴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하면요,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느끼는 이 환난을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더 크게, 더 높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일하시고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마지막 여정인 이 순복의 단계에 이를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